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를 강력한 사랑의 손길로 이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에 따른 삶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요.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로마서에서 충분히 그 이해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를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선교 여행을 끝내는 시점에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로 보내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에 관하여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영혼의 무게를 담아서 쓴 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써내려갑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고 1장 1절에 보면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분명히 택정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왕권이 주어졌다는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한 중재자인 제사장 역할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뜻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본체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 여러 곳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왕권을 가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이셨고 또 죽음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 불리우셨지요. 이분을 믿고 이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사도직을 받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케 하도록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임금, 즉 세상 권력에 속한 것이 아닌 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막연한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은혜와 평강의 삶을 그 자체를 전하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죄의 사망 구렁텅이 속에서도 그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로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참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일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마치 그것이 세련되고 옳은 것처럼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뜻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대신하여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하고 특별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심각한 죄의 문제와 그 결과, 죄의 열매인 죽음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발하여진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의 힘에 의하여 복음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 안에 사는 삶이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의 생애 속에서 힘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께서 간직하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함께 은혜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에게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저희를 씻겨 주시옵고 예수의 품성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기쁨의 신앙이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저희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